여러분, 킹메이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왕을 만드는 자라는 뜻인데, 과거로 치자면 왕을, 현대로 치자면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나 단체를 칭하는 말입니다. 실제 이런 킹메이커들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당사자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전면에 나선 후보자는 어찌되었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데, 실제 권력이 옮겨지는 이면에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측 후보의 어두운 과거나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입막음을 시키는 일, 상대의 약점을 추적해서 들춰내는 일, 그런 걸 못 찾는다면 근거가 없더라도 상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한 어떤 소문을 내는 일, 이런 건 다 킹메이커들 선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자금 조달도 인력 동원도 킹메이커 실무진들이 전담하는 것이죠. 킹메이커들이 이렇게 후보자들보다 더 피땀을 쏟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미는 후보자가 왕좌에 올라서게 되면,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 그 권력의 열매를 함께 따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향유도유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그랬지요. 문둥병자였던 우리를 위해서 의롭고 능력 있는 오른손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왼손의 모습, 뭐였습니까? 무능한 죄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자리로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정결 예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와 기름이 발라져서 정결해짐이 확정되는 자, 그래서 이제 의로움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또 다른 말로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였잖아요. 그들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고,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내 안에 성령이라는 보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보배, 그 기름,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흘려보내줄 때 반드시 동반되는 거 뭐요? 나의 깨어짐. 마치 예수가 깨어져서 그 성령을 교회가 받게 된 것처럼 성도들의 깨어짐을 통해 복음은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입니다. 순교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믿겠다고 하다가 죽거나 오지에 선교를 가서 전도하다가 살해당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 그 은혜, 그 사랑을 꺼내놨을 때 율법에 여전히 매인 자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거, 또 그 가운데 내 스스로가 막 위축되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 그러면서 점점 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한 분 붙드는 것 빼고는 다른 선택지가 전혀 남지 않은 상태로 전락해 가는 것, 이런 성도의 전 인생을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성도의 이러한 순교적인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이 스스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긴 내용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뒷거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년 전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를 요한복음의 병행구절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래전 일이라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죠. 은 30에 팔았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돈은 거래를 틀 때 이미 선금으로 다 받은 상태였고,
거래했던 대로 예수님도 이미 넘겨줬으니까 언제요? 또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때 가룟 유다는 도망갔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그 직후에 자기가 받았던 돈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어차피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었던 게 유다였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도망가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은 30은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목적을 추측하게 해주는 단서는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인데요. 보통 이름 앞에 붙는 것은 나사렛 예수, 구레네 시몬 이런 식으로 그 출신 지역입니다. 동명이인이 원체 많아서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이 가룟이라고 하는 명칭은 유다의 출신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게 유대 남부에 있는 케리옷 지방이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케리옷이랑 가룟은 서로 철자 자체가 달라요. 가룟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습니다. 가룟은 암살자라는 뜻의 시카리오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게 당시에 유대 곳곳에서 암약을 하던 여러 개의 그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열심당원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들의 주 활동은 로마 사람들이나 친로마 성향의 유대인들을 암살 또는 정치적인 내란을 선동 하는 이런 류의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물론 이건 유다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 그들이 여전히 그 목적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런 목적을 가졌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볼 때 저 예수는 놀라운 능력도 가졌고 군중들의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기까지 했으니까 어느 모로 봐도 분명 이스라엘의 독립을 완성해낼 민속 메시아가 확실하거든요. 이제 저 예수가 한 발짝만 더 나가서 불씨를 확 당겨주기만 하면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백만의 민중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가 바로 그 한 발짝을 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곧 죽을 거라는 나약한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확인했던 향유 도유 사건 현장에서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았을 거잖아, 이 말 했던 제자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거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 향유를 그냥 부어버리면 그건 허비하는 것인데 그걸 팔면 그 향유의 가치가 고스란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예수를 파는 이유 뭐란 말이겠어요? 예수가 그냥 죽어버리면 저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인물이 허비되는 것이니까 그 예수를 팔면 그 팔린 예수는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쓰일 거다라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예수를 팔아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밀어붙여 놓으면 저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능력이 어떡하든 터져나올 거라는 기대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넘겨준다고 하는 게 숨어있던 어떤 지명 수배자를 잡아서 경찰에게 인계해주는 이런 식의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는 하는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고 6월절 지나면 모였던 민중들이 다 흩어질 테니까 그때 율법으로 제대로 엮어서 처리하자, 이러던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민중들이 다 흩어진 뒤라 하더라도
민중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떠받들고 있는데 그런 예수를 죽이면 어느 정도의 후폭풍은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최측근의 내부 고발이 있다면 예컨대 내가 가까이에서 우리 예수를 가까이서 확인해 봤는데 장기간 관찰해 봤는데 이 사람 율법적으로 하자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봤던 그 기적 같은 거 사실 그거 일종의 눈속임 같은 거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분위기 반전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고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는 6월절 만찬의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만찬을 하던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제자들의 지금 심정을 몹시 근심했다 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슬프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뭐 이런 뜻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으로 불안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저 예수가 그냥 허무하게 허비되지 않고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유다만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12제자가 모두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그 혁명과 독립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는 자꾸 나약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수백만 민중이 집결된 이 명절 기간에 거사를 치러내려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수를 압박해서라도 불씨를 당기자 이 생각을 12제자 모두가 다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단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포크나 숟가락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손을 먼저 씻지요. 그리고 평소엔 식탁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나 잔치가 벌어질 때는 로마 스타일의 그 식탁을 앞에다가 두고 그 식탁 위에 떡그릇이랑 포도주 부대를 놔둡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식탁 주변에 놔둔 쿠션 같은 거에다가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손으로 음식을 뜯어 먹는데요. 누군가가 떡을 뜯어서 일괄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그릇에서 떡을 뜯어서 먹습니다. 요즘처럼 앞접시를 각각 두고 먹는 게 아니니까 먹을 때마다 매번 자기가 먹을 한 입 크기만큼 뜯어서 먹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같이 한 끼를 먹을 때 그 그릇에 손을 몇 번이나 넣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몇 번, 많게는 10번 이상도 손을 넣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승님이 드실 때 버릇없이 함께 손을 넣을 수는 없지, 이런 유교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동시에 손이 들어가는 일은 빈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 이걸 단서라고 한다면 12명 모두가 다 용의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범인이 특정될 수 있어야 그게 단서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 그 단서를 들었던 제자들은 가롯 유다를 범인으로 특정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무의미한 단서를 왜 말씀해 주신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의 떡은 그들의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바로 그 기억 장치로서의 유월절 떡을 먹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유월절 떡의 의미가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26절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그 생명 양식의 모형인 유월절의 떡이 지금 그릇에 들어있네요. 그건 주님께서 홀로 꺼내서 찢으시고 나눠주셔야 하는 떡입니다.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야 맞단 말이에요. 왜? 그 대속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 과정과 실행까지,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전 과정을 주님 홀로 이루셔야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유월절 준비하는 것도 주님께서 작전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어서 그 생명을 함께 꺼내겠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대속의 사역에 내가 일조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데 어떡하든 내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어.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주춤해 하시는 것 같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제대로 서포트를 해야 할 순간이야. 내 노력, 내 재능 다 갈아 넣어서 주님께 이 힘 보태드려야 되겠어. 그 마음이 아무리 갸륵하고 숭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예수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파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판 건 그러니까 거기 있는 12제자 모두였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대표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일익을 담당하려고 했던 이유 뭐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엄마를 통해 한자리를 청탁했던 사건에서 다 드러났었지요. 주님께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됐을 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자리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부으시는데 아니 그렇게 공짜로 다 받는 그런 거 말고요.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 다 갈아 넣었던 거 아시잖아요. 주님 지금 이 왕자리까지 올라온 거 거기에 내 지분 적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내 공로, 내 성과에 합당한 사이즈로 주셔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내가 이뤄낸 거, 그거에 합당한 상 달라고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제자들을 꽁꽁 묶고 있는 그 율법은 끝끝내 예수를 팔게 됩니다. 야, 이놈들 진짜 어처구니 없는 놈들이네.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를 파냐 싶으십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누구요? 예수를 파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존재를 왕으로 옹립해 세우는데 내가 반드시 일조하겠노라고 전도도, 봉사도, 헌금도, 선행도 그게 무엇이건 간에 거기에 내 삶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겠다고 나서는 내가 바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킹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밀던 이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쏟아 부었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받겠지, 혹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친히 홀로 다 이뤄 나가실 때 그걸 그 자리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본 그거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내 피땀 쏟아서 내 성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무시무시한 말씀, 본문 24절인데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 그에게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앞서 이 화 있는 자에 대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매인자들, 내 힘으로 내 성과 다 이루어내서 내 상급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 역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게 나을 뻔했던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살 다 찢기고 그 피를 다 짜내서 쏟아주셨어요.
그 살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상급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명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유한한 몸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